네, 지금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을 위한 원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또 올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은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사랑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랑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어떤 일시적인 생각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또 사랑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믿음으로 출발되었고 신앙이 출발되었다면 그 다음 이제 순종으로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어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전심이 거기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깊이와 풍성함이 더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한계와 어려움들을 돌파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안타깝게도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믿음과 순종은 되어지는데 이 전심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려고 하면 전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일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흩어집니다. 이런 차원으로 그냥 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영적 삶이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 있고요.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에 집중된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랑도 집중된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마음이 계속 다른 데 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건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집중된 마음을 요구하는데 오늘 이 삶을 보여주는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의 원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므로 내가 만족해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거 가지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유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은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분주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실상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그 당혹스러움 앞에서 이게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열된 마음은 영적 깊이를 잃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분열된 마음은 영적 깊이를 잃게 한다. 이 마르다는 이제 손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집으로 맞이하고 이제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 A부터 Z까지 기가 막힌 준비해야 될 목록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페레스파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 방향으로 끌려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막 끌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산만해지는 거예요. 일 하나 되는 게 잘 없는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는데 뭔가 속 시원하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의 문제는 봉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봉사도 했어요. 섬기기를 즐거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 갈래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거는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과업으로 놓여 있으니 내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그 나뉘어진 마음은 결국 나에게 염려를 가져오는, 근심을 가져오는, 걱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한계하에 갇혀서 일과 걱정,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마르다의 그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르다는 자기가 해야 될, 반드시 이루어야 될 30가지 목표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손님을 모셨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삶이 찢겨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좋은 부모도 돼야 되고 좋은 선생님도 돼야 되고 좋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위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 마르다를 더 닮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분주함 속에서 30가지 내가 해야 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죽을 똥 살 똥 일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지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 마리아는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보다 마르다를 더 닮았기 때문에 지금 평범함의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기막힌 통찰이어서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에 끌려가고 걱정에 끌려가고 사람에게 끌려가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영적 깊이를 가질 수도 없고 서로 가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내용이 이 본문과도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그 고난의 끝에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있으시기에 가는데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될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멈춰 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믿음과 확신으로 시작하지도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믿음과 확신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께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그 자리로 들어가심으로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 못해서 당혹스러움으로 멈춰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당혹스러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도 여기에 계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집중된 하나의 마음, 그 전심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구도 비치고 레이저도 비칩니다. 전구는 빛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방을 밝힙니다. 레이저는요, 빛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강철을 자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방을 밝힐 만한 빛이 충분하다면 여러분, 흩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우리 한계 앞에서 때로는 그것을 자르고 뚫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집중되어지는 자리, 그래서 그 당혹스러움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순종과 삶이 한데 모여지는, 집중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한계도 뚫고 나아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르다가 아닌 또 마리아, 그가 선택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리아의 선택은 다름 아닌 누구의 자리라고요? 제자의 자리입니다. 제자의 자리.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으니라. 아니, 그렇게 말씀 듣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상황에서 이 부분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았다 하는 이 말은 그 당시 유대 문화로 보면 랍비의 제자가 취하는 자세입니다. 랍비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가까이에서 그 스승의 말을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서 배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도 거기서 들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그 자리가 허용되지 않았던 자리인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스승의 말을 가까이서 듣는 것은 바로 남자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택함으로써 내 삶을 거기에 묶어두겠다는 결정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막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마르다가 분주하니까 가서 일을 좀 도와주거라. 아니면 저기 멀리서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선택을 예수님이 존중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리아는 무슨 편을?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하하, 그러니 나는 이제 주방 봉사 안 한다. 나는 찬양대처럼 가운 입고 그렇게 고상한 자리에만 있겠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함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과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작업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때 우리는 우리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위대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의 발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분주함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내 수준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욕구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안 됩니다. 되면 그 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삶은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전 존재가 파멸을 이루는 결정타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심 바로 그 제자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마더 테레사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기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섬깁니다. 우리 가족교회 목자든 교사든 목회자인 저든 우리 장로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가족교회 전부를, 우리 교인 전체를,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는 섬기고 섬기고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전심은 집중되는 하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붙드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몇 가지를?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붙들려고 하면 뭐 붙드시겠어요? 자식, 돈, 권력, 명예, 뭐를 붙드시겠어요? 딱 한 가지만. 전심은 한 가지를 붙드는 삶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럼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뭘까? 이 한 가지는 헤노스, 다시 말하면 유일한 거예요. 여러 가지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비교 불가, 오직 유일한 하나예요. 인생에 딱 한 가지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몇 가지만 가지면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인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갖고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와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 목사님 팔자 좋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면 충분한, 한 가지면.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건 여러분 표정이 못 믿겠다는 표정인 거예요. 몇 가지만 택하면 된다고요?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거 하나면 됩니다. 왜 그런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다다. 바로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먼저 두면 두 번째 것들이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을 먼저 두면 둘 다 잃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공급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지면,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자, 목사님 그러면 그냥 쉽게 한 가지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그거면 됩니까?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죽을 형편인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죽는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은 전심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망했어요. 끝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진리고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얄팍한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 어느 순간 만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울은 몸이 무척이나 아팠던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사역하면서도 텐트 메이커, 자기가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는 형편이었어요. 그 선교의 여정, 그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바울의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갔던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한 일, one thing, 오직 하나, 전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복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삶이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이 볼 때는 근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삶을 평가하면 정신없는 사람, 참 대책 없는 사람, 저래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 그렇게 싶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난한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만, 생각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전지전자 앞에 그 삶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그렇게 결정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전심, 변하지 않았던 그 전심, 그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도 나는 전심을 다하여 이 삶을 살아왔노라 고백하는 이 바울의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자매들의 이야기는 그냥 한 스토리, 하나의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그 차원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 길은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몇 가지? 한 가지를 붙드는 삶이다.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시간이 가도 제대로 끼워지게 되어 있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른들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나이 들었다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추를 자꾸 어긋나게 끼워요. 빨리 입고 나가야 된다고 확 끼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맞아. 끝에 안 벗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정의 일터에서 중심에서 밀려나면 밀려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주한 것 같은데, 나는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 것 같은데, 여러분, 평안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멋진 것들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나는 마음이 나뉘어진 채로 계속해서 그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한 가지를 택하는 삶,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 그거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다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이면 되는 겁니다. 마르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똑같은 장면이 펼쳐져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꾸짖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저 알랑방구 끼는 마리아 옆에 두고 말씀하시면 좋습니까? 웃자고 했냐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빨리 지금 마리아를 저한테 보내서 일을 좀 도와주러 하세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지금 정신이 온전한 겁니까? 뭐 이런 차원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으로 가면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면에서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을 하게 됩니다. 봉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헌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도 이제는 그 봉사와 수고가 그 애씀이 다름 아닌 전심의 사람이 되어서 감당하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지위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와 교제입니다. 지금 내 삶에 돈을 빼앗겼고 건강과 지위를 빼앗겼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과 여러분의 목적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마르다의 분주함에서, 마르다의 그 분심에서 이제 마리아의 전심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당혹스러운 순간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심지어 그렇게 가다 보면 꼭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뉘지 않는 마음, 하나의 마음, 집중된 마음, 한 가지를 붙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